행복한 사람은 예쁜 사람을 못 당하고, 예쁜 사람은 시집 잘 간 사람을 못 당하고, 시집 잘 간 사람은 자식 잘 둔 사람 못 당하고, 자식 잘 둔 사람은 건강한 사람 못 당하고, 건강한 사람은 세월 앞에 못 당합니다. 연대별 상품을 보니까 10대는 신상품이고, 20대는 명품이고, 30대는 정품이고, 40대는 기획 상품이고, 50대는 반액 세일이고, 60대는 광고 창고 방출이고, 70대는 분리수거고, 80대는 폐기 처분이고, 90대는 소각 처분이랍니다. 부부 세대별 잠자리 형태를 보니까 20대는 폭에서 자고, 30대는 마주보고 자고, 40대는 천장 보고 자고, 50대는 등 돌리고 자고, 60대는 딴방에서 따로따로 자고, 70대는 어디서 자는지 서로 모른답니다. 부부의 동거 형태를 보면 10대는 서로가 뭔 모르고 살고, 20대는 서로가 신나서 살고, 30대는 서로가 한눈 팔며 살고, 40대는 서로가 마지못해 살고, 50대는 서로가 가엾어서 살다가 60대 서로가 필요해서 70대는 서로가 그냥 고마워서 산답니다. 늙은이의 후에 좀 더 참을 걸, 좀 더 베풀 걸, 좀 더 즐길 걸, 신세대 속담입니다. 예술은 지루하고 인생은 아쉽다. 버스 지나가면 택시 타고 가거라. 길고 짧은 건 대봐도 모르겠더라. 젊어서 고생, 늙어서 신경통이다.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죽지만 않으면 산다. 윗물이 맑으면 세수하기 좋고, 고생 끝에 병만 들고 아는 길은 곧장 가거라. 못 올라갈 나무는 사다리 놓고 오르고, 서당께 3년이면 그냥 보신탕이다. 그냥 얘기 나온 김에 한 30초 동안 더 크게 웃도록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같이 인사하실 때 같이 은혜 받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옆사람하고 인사하시고 이번 추석 성회에 꼭 참석합시다. 한 번 더 합시다. 옳지, 시작.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사람은 살아서의 모습이 있고 또한 죽어서의 모습이 있는데, 살아서 두 가지 모습이 있고 죽어서도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네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똑같이 다 살아있는 사람이, 이제 죽은 두 사람의 모습을 볼까요? 누가복음 16장 22절 이하입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한 사람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낙원에 가고, 한 사람은 죽어 저승사자에 붙들려 음부로 들어가니,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살아서는 하나님 사랑 받으시고 죽어서도 천국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서 하나님 사랑받고 죽어서 천국 가자. 옳지, 시작. 그게 1등이요. 여러분이 적어주신 전도 대상자들에게 지난주에도 일일이 전화를 다 했습니다. 전화하면 깜짝 놀래요. 뭐에 놀래냐면, 이제 저한테 전화 왔다는 거에 놀래고, 두 번째는 어떻게 내 번호를 알았냐, 그거에 또 놀래거든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그러면 제가 아무개 씨가 소개해줬다고 그러면 꼭 그렇게 웃어. 이렇게. 대부분 제가 볼 때 한 95%는 크게 웃으시면서 꼭 교회에 나오시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약간 전화를 드렸는데 상기된 표정으로 자기는 못마땅해서 교회에 나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이유인즉 교회 다니는 것들이 제사를 소홀히 한다는 거예요. 제사를. 그리고
제사를 안 드린다는 겁니다. 그게 이유였습니다. 지가 조상 없이 어디서 나왔느냐고.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제사가 효도입니까? 제사가 효도인가요? 제사 지내면 효도하는 것이고 제사를 안 지내면 불효하는 것입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제사가 효도라면 1년에 한 번 해서 되겠습니까? 자기들은 삼시세 때 다 챙겨 먹으면서 죽은 조상에게는 1년에 한 번 제사하면 그게 되는 겁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인가요? 끝이 아닌가요? 끝이라면 다 끝났는데 제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끝이 아니라면 도대체 죽은 양반이 어떻게 된 겁니까? 어디가 있는 겁니까? 그러면 제사가 뭡니까? 제사제, 제사사, 조상에 대한 의식, 신령이나 죽은 사람의 넋에게 음식을 바치어 정성을 나타내미나 또는 그런 의식을 제사라고 말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생각들, 내가 행하는 일들이 과연 다 옳은 것인가? 이사야서 53장 6절을 봅시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우리가 모른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모른다는 것은 어디로 가야 할지, 왜 살아야 하는지, 어디로 가는지 이게 모르고 사는 거예요. 모르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도 보면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방인 예수 믿지 않을 때 악한 놈이 끄는 대로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살았다 그 말인데, 호세아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세상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런 말씀을 보면 종합적으로 사람이 모른다는 겁니다. 사람이 참 모른다. 시작.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제사가 뭔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이름 대면 금방 알만한 유명한 지인이 하나 있습니다. 저하고 공교롭게도 나이가 같아서 제가 보는 순간 제가 또 팬이었고, 또 그분은 너무 감사하게도 내가 팬이고, 어쨌든 유명해지니까 좋은 건 있어요. 이게 팬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를 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어머님이 다른 걸 너무 절실히 믿으셔서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면 저는 그때 교회 나가려고 합니다. 굉장히 효자 같은 얘기입니다. 효자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심정은 효자이나 모르는 게 한 가지 있는데, 당신이 나한테 한 얘기가 뭔 얘기인지 설명을 해드리지요. 당신 얘기는 이 얘기입니다. 예, 어머님은 지옥 보내드리고 저는 천국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는 지옥 보내드리고 저는 천국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얘기가 그 얘기다. 그리고 세월이 한참 지났습니다. 연락이 왔습니다. 그 어머님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제가 밤에 세상에 집회 끝나고 가니까 11시 반이 넘었어요. 너무 감사한 건 목사님이 거기서 예배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박수도 치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가끔 통화를 합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부흥사가 바뀐 것 같아요. 오늘 지금 여러분의 생각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제대로 알고 하는 것인지 모르고 하는 것인지조차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4절 본문 말씀에 시작.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한마디로 우상 숭배하는 일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이하에도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상은 만들지도 말고 그것들에게 절대 뭐하지 말고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뭐하지 마라, 섬기지 마라. 그러면 그 우상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예레미야 10장 3절 이하에 보니까 시작. 열방의 규례는 헛된 것이라. 그 위하는 것은 삼림에서 벤 나무요 공장의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요동치 않게 하나니 그것이 갈린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에게 매임을 입느니라. 그것이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 말라 하셨느니라. 우상이 너희에게 화를 주거나 너희에게 복을 주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서 10장 18절 이하에도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재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며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뇨? 우상의 재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뇨?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재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우상의 재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느뇨?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 이방이라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자,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다?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귀신에게.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에게 제사한다고 생각하고 합니까? 조상에게. 그러면 지금 이 말을 대입하면 조상이 귀신이라는 말이 됩니까? 그래서 나온 말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조상 귀신이라고. 그런 말이 있기는 해요. 자, 여기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갑시다. 사람이 죽으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죽으면 끝나는 것이지 뭐가 어떻게 됩니까? 과연 사람이 죽으면 끝인가요? 그러면 끝났네요. 끝인데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끝났는데. 자, 그런데 끝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지요? 두 번째, 죽으면 귀신이 된다. 일반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스님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쓰는 말들 가운데도 너 시집을 갔으면 그 집 귀신 되거라. 그러니까 다 그렇게 말을 해요. 사람들이 시집 갔으면 그 집 귀신 되라고. 잘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 그 말이 맞든 틀리든 하여튼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 때깔 내려고 먹이는 겁니까? 귀신이란 사전의 뜻 보아도 그래요. 참 신기해요. 그 사전을 보면 귀신, 뜻, 정의, 죽은 사람의 넋, 죽은 사람의 넋을 귀신이라고 써 있어 사전에. 자, 성경에도 이를 뒷받침할 만한 구절들이 또 있어. 이거 신기해요. 이사야서 8장 19절입니다. 시작. 혹이 너희에게 고하기를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누구에게?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그러니까 죽은 자에게 구한다 그 말은 지금 누구한테 구한다 그 말이요? 귀신에게 구한다 그 말입니다. 저 말이에요. 시편 106편 28절 이하에도 저희가 또 바알불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뭐한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록케 함을 인하여 재앙이 그 중에 유행하였도다.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 그 행위로 주를 경록케 함을 인하여 재앙이 그 중에 유행하였도다. 저 말이 그냥 성경에 있는 말이기에는 제가 한 번은 어떤 사람이 너무 아파서 약을 먹어도 소용없고 그래서 안수해달라고 왔어요. 손 얹고 딱 기도하는데 그 안에서 귀신이 툭 튀어나온 거야. 그래서 야 이놈아 언제 들어갔냐? 그랬더니 하는 말 제사 음식 먹을 때 들어갔다 그러더라고요. 언제 들어갔다고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 사람의 경우에 그랬지만 왜 하나님께서 제사 음식을 금하셨는지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이유도 있구나 하는 걸 제가 깨달았죠. 자, 마가복음 9장 25절도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심에, 그렇죠? 자, 예수님이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을 때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이 말이 벙어리 되게 하고 귀먹게 한 귀신아, 이렇게 말을 해야 되거든. 사실은 벙어리가 되게 하고 귀가 먹게 한 귀신아, 이렇게 말을 해야 맞는데 예수님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이 말의 뉘앙스가 귀신이 그 아이를 벙어리가 되게 하고 귀신이 그 아이를 귀먹게 한 게 아니라 그 귀신 자체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것은 아니냐, 그 말 자체가. 자, 요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죽으면 귀신 된다는 개념이고, 자, 세 번째, 죽으면 귀신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어디를 간다? 천국을 간다. 그게 우리 기독교인들의 생각입니다. 자, 이것이 기독교 전통 신앙이 받아들이는 견해인데,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6장 22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나사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내 종을 받았고 나사는 고난받아 이것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거지가 죽어 귀신이 되거나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품에 어떻게 들어갔고, 부자도 죽어 끝나는 게 아니라 장사됨에 음부에서 고통 중에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달라는 겁니다. 자, 1년에 있는 말, 그냥 이 말이 물 다 믿을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참 신기한 것들이 많아요. 이게 살아보니까. 신기한 게 뭐냐면, 지금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부자는 음부에서 뭘 달라고 그래요? 물 달라고 그래. 물. 그것도 얼만큼? 한 방울. 물! 그래, 그냥 물! 한번 여러분 연극처럼 해봐봐. 시작. 아유, 진짜 어쩌면 연기를 그렇게 못해요, 진짜. 아유,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은 방송국에서 오라고 안 해. 그 정황, 그 배경을 깔고 그거는 애들이 그냥 물 달라는 소리고, 지금 여기는 어디요? 지금 무슨 지옥이요? 또 음부에서 물을 찾는데 물. 더 애절하게 한번 해봐봐. 시작. 아유, 그래서 연기도 연습을 해야 돼. 아이고, 그냥 하는 게 아니야. 아유, 차원이 달라. 아이고, 진짜 차원이. 예. 내가 한번 해볼게. 지금 이 부자금에서 뭘! 그것도 10,000분의 1도 표현이 안 된 거예요. 그것도. 예. 그런데 산자는 죽은 자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떠놔도 뭐는 떠놔요? 물을 떠놓습니다. 그걸 정한수라고 그럽니다. 내가 신기한 게 뭐냐? 저쪽에서 물 달라는 걸 이쪽에서 어떻게 알았냐? 이거 도대체 이게 지금 아는 거요? 모르는 거요? 모른다고 하기에는 알고 안다고 하기에는 모르고, 이게 진짜 이게 헷갈려, 이거. 안 그렇습니까? 아니, 어떻게 물을 떠놓냐고. 저쪽에서 어떻게 물을 달라고 그러고. 안 신기해? 모른다고 하기에는 아는 것 같고, 안다고 하기에는 모르는 것 같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어디로 가는지 말씀하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게 정말 간단하지 않은 게, 지금 성경에 이런 말이 있죠. 불경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석가모니 선생님하고 제자들이 길을 가는데 참 공교롭게도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 과부의 아들이. 차라리 누가 죽는 게 난데 과부가 죽는 게 낫잖아. 근데 세상은 그게 안 되나 봐.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 그러니 그 상여가 얼마나 슬프겠어요. 헝헝 울면서 나갈 때
우리 동네식으로 대입을 하면 이렇게 대입을 합니다. 이제 가면 언제 오나 꼭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악보가 없거든요. 이건 몰라, 있는지는 몰라도 없는데 이렇게 하는 거를 음감이 좋다 그러는 거예요. 음감이 박자가 정확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막 끌려가는 거예요. 그때 석가모니 선생님과 제자들과 그 과부가 이렇게 만난 거예요. 사람들이 울면서 저 사람 좀 도와달라는 살려달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 선생님께서 아들을 살리고 싶소. 예, 아들만 살릴 수 있다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럼 빨리 마을에 내려가서 한 번도 상을 치룬 적이 없는 집에서 쌀을 한 줌씩 얻어다가 죽을 쏘에 먹이면 살아날 것이 그랬어. 그러니까 볼이 났게 내려가지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여보세요, 이 집에 초상 치룬 적 없습니까? 있습니다. 5년 전에, 3년 전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동네를 다 다녀봤는데 초상 안 치룬 집이 없어. 그러니까 쌀을 못 구했어. 돌아왔어. 쌀을 구했느냐? 못 구했습니다. 왜 못 구했느냐? 다 초상을 안 치룬 집이 없습니다. 그때 석가모니 선생님 하신 말씀, 운명입니다. 받아들이십시오. 사람이 한번 살다가 죽는 건 운명입니다. 어떻게 운명을 거스리려고 하냐고요. 그래서 이제 상현은 나가서 쟤들이 궁금한 거야. 선생님, 왜 사람이 죽으면 도대체 어떻게 될까요? 그때 석가모니 선생님 하신 말씀이, 이 사람들아, 사람이 살아서 일도 다 모르겠거늘 죽은 다음에 무슨 일이 있을지 그걸 어떻게 알겠느냐? 그게 이제 기록이 있어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그 기록이 누가복음 7장에도 있어요. 보고 베낀 것처럼 있어. 이거 신기해. 나인이라고 하는 성을 지나갈 때 거기도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쫙 나갑니다. 노래가 틀려. 지금 노래를 거기다 대입하면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날빛보다도 밝은 천국 믿는 마음 가지고 가겠네 믿는 자 위하여 있을 곳 우리 주 예비해 두셨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하고 막 나가다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딱 만난 거예요. 잘했어? 박수를 쳐. 그러면 선생님,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상여를 멈춰라. 죽은 청년에게 청년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살아나 버렸어요.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리고는 보냈습니다. 제자들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사람이 살다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사람은 살다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주님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거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것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차원이 다르잖아요. 차원이 똑같아요. 나는 10번, 100번을 봐도 똑같지가 않아요. 차원이 달라요. 누가복음 23장 41절 이하에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님이요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님께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가는 곳은 이 세상에 살다 죽으면 낙원에 갔다가 천국으로 가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죽으면 음부로 갔다가 지옥에 가는 것. 육신은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나 내 영혼은 천국이든 지옥이든 가게 되는 것이니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라고 그렇게 외치고 전하는 거요. 그렇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 제사는 과연 크리스찬에 있어서 제사는 뭐냐? 그게 바로 성만찬입니다. 성만찬. 고린도서 10장 16절 이하입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성만찬이 뭡니까? 성만찬이 마태복음 26장 26절 이하에 나오죠.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님께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때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때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의 제사 성만찬입니다. 이 성만찬은 바로 그리스도와 내가 일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몸을 떡을 통하여 하나 되고 주님의 피를 잔을 통하여 하나 됨으로 주님과 내가 뭐 된다? 하나 된다. 로마서 6장 3절 이하에도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침례의 의미, 예수와 함께 더불어 죽었다가 예수와 함께 더불어 산다는 나의 신앙 고백을 의식으로 표현하는 것. 성만찬의 의미,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과 내가 하나 된다는 의미,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의미요 다 같은 맥락의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 된 우리가 어찌 또 귀신과 합하여 한 몸이 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제사를 드리지 않고 추도식을 하는 겁니다. 제사는 죽은 조상 귀신이 와서 제사 음식을 먹는다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귀신과 연합한다는 것이고 추도식은 돌아가신 분은 천국에 가 계시니 굳이 음식을 차릴 필요는 없고 다만 가신 분을 잊지 않기 위해 기일에 추도 예배를 드림으로 추모하는 것이지 조상을 섬기는 것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문제는 제사 지낼 때 조상 귀신이 먹으러 오면 안 되는 것은 먹으러 온다면 그는 이미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된 거고 천국에 가지 못하고 귀신 되어 왔다는 것이니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다 알고 믿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알기 전까지 그토록 고집을 피우시니 그냥 그분 뜻에 따라 제사를 지낼 것이냐 아니면 그냥 무슨 핍박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뚝 제사를 끊을 것이냐 아니면 때가 될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릴 거냐, 그것은 그 사람의 믿음과 집안의 형편에 따른 지혜가 필요한 것 같다고 저는 느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이하에도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저는 아무도 안 믿는 집안에서 맨 먼저 제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나는 알아요. 이제 제사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그런데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 아들 하나 어떻게 오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그냥 제사를 지내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냥 다 절할 때 혼자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내 신앙이 굉장히 순수했습니다. 그래서 제사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가르침에 저걸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사택에 가서 목사님한테 세배하고 먹었습니다. 사택에 가서. 왜? 목사님네 집은 제사 안 지내니까. 그걸 우리 엄마가 알고, 야, 우리 엄마 진짜 엄마는 좋아. 그래서 제사 음식이 아닌 음식을 나에게 따로 해서 주시더라고요. 내가 안 먹으니까 제사 음식이 아닌 음식을 따로 해 주시더라고. 그러다가 우리 엄마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엄마가 예수를 믿고 우리 작은 집은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우리 작은 어머니가 우리 엄마 예수 믿는 우리 엄마를 살살살 꼬셔가지고 점쟁이한테 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안 간다고 했습니다. 왜? 옛날엔 내 다녔지만 나 지금 예수 믿으니까 안 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작은 어머니가 우리 엄마를 또 꼬셨습니다. 누가 형님 보고 좀 치래. 그냥 형님은 문 앞에 앉아만 있어. 그냥 내가 혼자 치고 올게. 그래가지고 그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나는 안 쳐. 교회 다니니까. 예. 가지고 이제 우리 작은 엄마는 점쟁이 앞에 들어가 앉고 우리 엄마는 문 밖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뭐 가지고 뭐 감사원금을 거기다 딱 주니까 그 점쟁이한테서 우리 할아버지가 나왔대요. 다 우리 엄마가 해준 얘기요. 아이고 며느리 왔냐. 근데 큰 며느리는 왜 밖에 앉아있냐. 우리 어머니 표정 이게 수십 년 지났는데 우리 어머니 아이고 우리 시아버지 안 돌아가셨어. 안 돌아가셨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 내가 너희 집에 가면 예수님이 턱 버티고 계셔서 내가 먹을 수가 없다. 그래 너희 집안에 큰 주의 종이 있다. 그게 나여. 그러니 제사를 네가 가져가거라. 그래서 우리 작은 집이 제사를 가져갔어요. 목기가요 한 2소코리는 됐습니다. 왜? 우리 집이 원래 장손 집안에다가 우리 아버지가 큰아들이고 우리 엄마도 큰딸이고 나도 큰아들이고 그래가지고 막 방앗간이고 먹고 살만하니까 막 목기가 한 그걸 가져갔습니다. 왜? 우리 집은 우리 할아버지가 무서워서 못 온다니까. 왜? 예수님이 떡 버티고 계셔서. 놀라운 거는 그걸 가져간 그것이 복이 아니라 재앙 덩어리를 가져가 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귀신 딴지 가져간 거예요. 환란이 오기 시작하는데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지금 오늘 그게 지금 본문 속에 다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옛날에 비해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만큼 믿는 사람도 많고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된 거죠. 모든 문제가 생기면 이거 하나는 분명히 해두십시오. 과연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냐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사도행전 17장 30절입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니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하나님도 모르고 했을 때는 허물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에도 보세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이 세상 풍속이 뭡니까? 제사 지내고 술 먹고 담배 피고 화토 치고 가끔 바람 피우고 못된 짓 그냥 풍속 쫓아서 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달인으로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다시 말하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것. 이러한 변화의 체험이 분명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이하에도 이런 말이 나오네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려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미혹의 영에 빠져 이단에 빠지고 귀신에 속아 무속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민수기 25장 2절 이하를 볼까요?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울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가지고 이제 제사를 우리 작은 집으로 가져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은 수도식으로 바뀌었고 작은 집은 큰 집같이 이제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집안에 환란이 오기 시작합니다. 귀신 덩어리 가져갔으니 어떻게 잘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작은 아버지고 작은 어머니고 또 동생들이니까 전도를 했습니다. 작은 아버지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저를 보면 모르겠습니까? 제가 잘 되고 좋지 않습니까? 우리 작은 아버지 하는 말, 조카가 믿는 게 있고 내가 믿는 게 있어.
그게 너무 그렇게 강요하지 마라. 뭐라 그러겠어요? 기도만 했죠. 하나님, 저 가정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런데 어느 날 교회를 가게 됐어요. 할렐루야. 예수를 믿게 됐다니까. 제가 가능한 한 명절 때 추석하고 설날은 꼭 가려고 합니다. 왜? 가야 좋아하거든요. 제가 가면 참 좋아해요. 좋아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유명한 조카 만나서 좋고, 저는 가면 절대 그냥 안 가거든요. 많든 적든 이렇게 용돈을 꼭 담아드리니까 그렇게 좋아해요. 한 번은 갔는데 내가 용돈을 항상 드리는데 나한테 봉투를 하나 내밀어요. 그래서 뭐요? 작은아버지, 이게 그랬더니 하는 말, 조카님 잘 들어봐. 용어가 바뀌었어요. 조카에 님자가 붙었어. 그 얘기는 믿음이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그 속에. 그렇죠. 믿음이 들어가면 목사님 같이 훌륭한 분이 없고, 시험 들면 목사 같이 나쁜 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는 것만 딱 보면 은혜 받았는지 시험 들는지 그냥 알아. 은혜 받으면 아이고 목사님, 시험 들면 에이 그 목사란 놈이 이제 시험 드는 거예요. 감사원금 봉투를 이렇게 담아줘. 뭐요? 그랬더니 세상에 내 말 좀 들어봐. 얼마나 하나님이 좋으신지. 내일 논에 물을 대려고 하면 밤에 하나님이 다 대놔버린다네. 그러니 그 들어가는 품삯을 혼자 먹기 미안해서 하나님하고 나눠 먹으려고. 그 작은아버지 하는 말입니다. 조카, 네,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편하고 좋은 거를,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편하고 좋은 거를, 한마디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많은 선물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자유입니다. 자유. 귀신이 인간에게 올무를 씌운 아주 고약한 게 뭔지 아세요? 억압입니다. 억압. 그러니까 억압하는 곳은 귀신의 역사요, 자유로운 곳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거는 남한과 북한을 보면 대번에 알지 않겠어? 자유입니다. 자유. 하나님이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 작은 아버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가실 때 저는 직접 못 봤는데 우리 작은 어머니한테 그러고 가셨대요. 내가 가거들랑 그 돈은 꼭 헌금으로 드리소. 그 돈은 꼭 헌금으로 드리소. 그리고 우리 작은 아버지가 가셨다고. 제가 가니까 우리 작은 엄마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여러분, 우리 장씨 집안은 별로 예수 믿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뭐 다른 어디 장씨는 믿는지 몰라도 하여튼 우리 동네 장씨는 잘 안 믿었습니다. 아무도 안 믿는 집안에 제가 혼자 예수 믿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아브라함을 불러내듯이 불러내서 어려서부터 연단을 시키고, 그리고 저를 통해서 지금은 거반다 우리 집안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제사가 아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 의뢰의 주도 예배로 기쁨으로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제사 때문에 지금도 다퉈야 하고, 지금도 형제간의 의의를 상해야 하고, 많은 문제가 되는 묘한 갈등 속에 있는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믿음만 있다면, 잘하는 건 아니지만 좀 순종하고 따라가다 보면 어느 날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알게 되면 아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세월이 약이라고. 그때는 심각한 것 같지만 지나고 나면, 다 알고 나면, 다 깨닫고 나면, 다 믿음이 들어가고 나면, 다 구원받게 되면 아하, 어느 것이 옳은가를 다 알아서 지금 우리 집안에서는 그게 더 이상 문제되지 않듯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도 문제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제사 다른 신에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에 하지 않는 것이지, 우리가 효심이 없거나 조상을 몰라봐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효도는 죽은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실 때 하는 것이고, 더 진정한 효도는 죽은 다음에 제사 지내는 게 아니라 그 부모님 영혼 구원받아
천국 가게 하는 것이 진정한 효도인 줄을 믿어서 이번 명절에 진짜 효도, 부모님 다 구원받는 역사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팍에다 딱 얹고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부모님은 다 구원 받으셨나요? 여러분 가족들은 다 구원 받으셨나요? 에서 열리는 부흥교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하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